할렐루야. 아멘. 온 가족 새벽 집회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요 며칠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의 말로 하는 표현인데, 섬김,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안타깝게도 가장 이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도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거 더 공부했어야 하는데 깨닫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시험 5분 앞두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할 걸 하는 것을 임박해서 아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임종예배에 가보면 마지막에 혹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끝까지 하세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한다고 하고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평소에 건강할 때, 평소에 많이 사람들 만날 때 그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면 좋을 거예요. 가족들 같이 식사할 때,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더 말할 걸,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걸. 나중에는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생명은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산다는 이 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복음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날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둘째 날에 나눈 대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데 있어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다 살려주십니다. 제한사항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의 은혜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이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어둡고 어려워, 소극적인, 이렇게 활발하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비교하지 않게 되는 이 마음, 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이후로부터는 시야가 바뀌게 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시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1대1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이 시야가 다른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시인도 이 은혜를 발견했죠. 어떤 다른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닌 이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시야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깨닫는, 그동안에는 나는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시다.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되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설릉마을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성령님과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한 마을 한 마을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 될 때. 21절, 22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이 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닮아가라는 2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면 참 어렵죠. 특히 복음을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복음은 더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많은 기회가 아직도 남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복음을 전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저녁 예배에 나오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에 우리는 마다가스카르 이광수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모든 신분증, 여권과 비자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매우 어려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경찰들이 너를 구금할 거다, 당신을 구금할 수 있다 하고까지도 이야기했고 추방할 것이다. 추방 당하면 2년 동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일궈놓은 수많은 이 선교의 사역이 다 그 나라의 당국으로 다 귀속되는 그 사이에 없어지는.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간들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불안한 이 세계 정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평소에 받아오던 이 선교비가 이 환율 때문에 매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다 신분증을 다시 돌려받고 그 모든 선교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열렸다.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더니 길이 열리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선교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몰수한다고, 모든 길이 하나도 없다고, 추방당할 길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도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이 능력이 파워, 권능이 파워,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요. 환자가 치료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길을, 예수님이 길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섬이도 이제 두통이 많이 없어졌대요. 어제 저녁에도 통화했는데 우리 김봉면 집사님이 벌써 통화하는 음성이 좋아졌어요. 아주 활기가 있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통증이 없어집니다.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고 아주 센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바꾼대요. 진통제는 이제 아플 때만, 밤에는 한 번씩 아픈데 아플 때만 하나씩 먹고 항생제는 훨씬 낮은 것으로 바꾼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길로 나아갔지만, 가장 어려운 길에 우뚝 서 있었지만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선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00장 1절 2절 보시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